재직 세미나를 이제 3주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말이 세미나지만 사실은 교회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한 1년에 매주 1월 달에는 이제 매년마다 재직 세미나를 할 건데 그때마다 교회에 대한 내용, 소위 교회론이라고 불리는 내용들을 조금 다룰까 합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그 유명한 저술가가 있어요.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 제목이 기가 막혀요. 교회, 콤마하고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 교회래요. 교회가 뭐냐고 했을 때 필립 얀시는 나의 사랑, 근데 나의 고민. 사랑거리이지만 동시에 고민거리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마다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는데 올해에는 교회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사역이 뭐고 직분은 뭐고 직분의 내용들은 뭔지 이런 것 이전에 진짜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조금 다뤄볼까 해요. 그 전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좀 처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으로 나아가기 전에 잘못된 생각들을 다루는 것도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의 길을 이제 가기로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해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에 대해서 조금 치열하게 고민을 하게 됐냐면 제가 군목을 전역하고 이제 민간에 있는 교회, 군에서는 이런 교회를 민간교회라고 합니다. 민간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때였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사역지를 누군가가 이제 불러줘서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역을 구했는데 군 3년을 마치고 이제 민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똑같이 이제 이력서도 쓰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막 사역 계획서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디서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랬냐면 그 기독신문이라는 그 우리 합동 측 신문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신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인구직란이 있습니다. 말이 구인구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동역자를 모십니다 이렇게 써 있었나? 근데 지금 예전에는 구인구직이에요. 그거를 클릭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구직자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소위 그 현타가 온 겁니다. 이게 뭐지? 목사로서 부름받고 또 주님의 복음 위에 선신하겠다고 했는데 구직자처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목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 목회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근데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 답은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목사는 교회의 직분자죠. 그렇죠? 아니 어디 가서 목사라는 직책이 없잖아요. 동사무소에도 목사가 없고 저기 뭐 어디입니까? 뭐 회사 현대자동차에도 목사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목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목회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사역의 길을 잡아가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거리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개인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왜 다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망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그냥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천국 가려면 교회 다녀야 된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교회 나오신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냥 다니면 진짜 평생 그냥 다니게 됩니다.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모든 것 있죠.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은 다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개인적인 구원들 있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개인적인 운명에 대한 내용들도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개인적인 구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요. 우리 거룩하게 되는 거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게 되는 것도 어떻습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개인적인 성화는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론의 차원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어느 방면에서나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이 유명한 설교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식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는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이 즉각적으로 풀릴 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또 만일 모든 교회가 교회의 지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이미 진정한 부흥과 능력 있는 영적 각성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또 오늘날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분열의 문제들도 있죠. 다툼의 문제들,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문제들, 또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문제들, 또 신앙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들, 그 수많은 문제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만연한데 이 문제들의 거의 많은 대부분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건 오늘날 교회 자체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들도 사실 많지 않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도덕적인 메시지, 이런 내용들은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교회를 알았을 때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오늘부터 3주 정도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저 같은 사역자라든가 장로님들만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약간 부럽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군에 있을 때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군에 있을 때 그 세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대에서는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세례를 줄 때에 조금 이렇게 날로 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 세례식이라고 해서 진짜 한 번에 몇백 명씩 세례를 줘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신병교육대 가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기독교 세례 받을 사람 모여 해가지고 진짜 그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잡고 진중 세례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들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막 세례를 줘요. 세례를 막 줘요. 근데 그 세례를 받는 친구들 중에 그 군대는 여기 이름표가 있잖아요. 이름이 요한이야. 세례를 받는데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도 또 받으려고 나와요. 그럼 머리를 들이밀고 이제 무릎을 꿇고 앉으면 제가 요한아, 너 세례 받지 않았니? 이러면 목사님, 저 한번 새로운 마음을 한번 더 받고 싶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를 받는 사람한테는 이런 패키지로 된 선물을 주거든요. 거기에는 군 생활에 아주 유용한 아이템들이 진짜 많아요. 뭐 손톱깎이부터 시작을 해서 뭐 팩 막 이런 거, 선크림 이런 것들을 알차게 구성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한 번 더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천주교 있죠. 로마 카톨릭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들은요. 그런 진중 세례식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대신에 한 일주일을 세례 받을 사람을 모집해서 일주일을 걔네들만 딱 빼서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세례 교육을 시킵니다. 교리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일주일 동안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면 애들이 이렇게 군생활 부대에서 나와서 일주일간 가서 교육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지루하니까 잘 안 가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일주일 동안 꼬박 교육을 하루 종일 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들은.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거의 많은 부분이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제가 그 신부님한테 그 세례 교육을 입수해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교회론을 많이 가르쳐요. 천주교는 사실은 모든 교리가 교회론과 있다 있거든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 심지어 창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리를 다 교회와 있다 해서 가르칩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개인의 결단 또 개인의 체험에만 가둬놔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의 구원이 또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교회와 어떤 맥락, 교회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진행되기도 하고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좀 이상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모든 현상들이 교회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서둘러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강의 안에 보시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많은 사람들이 그 2번에 1번 가로 1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견해 중에 아마 이거는 한국 교회 거의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바꿔서 또 역으로 건강하니까 커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100%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건강하고 또 잘 갖춰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된 경우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또 저희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 또 성도들도 그렇고요.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학교나 뭐 직장 때문에 교회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볼 때 어떤 교회를 알아볼까요? 네, 큰 교회 알아봅니다. 왜? 뭔가 큰 교회는 뭔가 그래도 보증수표 같은 건강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과 좀 비슷해요.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를 살 때 보통 여러분들 어떤 메이커를 사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삼성 아니면 LG 삼성 아니면 LG 사죠. 왜 그거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 브랜드가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브랜드가 주는, 사실은 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도 그와 비견할 만한 좋은 컴퓨터 모니터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LG나 삼성을 사는 이유는 그 메이커가 보증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큰 교회의 네임밸류, 큰 교회가 가지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큰 교회는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게 꼭 건강한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레오나드 레이브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 아침 예배 때 교인 수는 그 교회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때의 교인 수는 그 교회의 설교자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기도회 때의 교인 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낸다. 진짜 뼈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를 이 사람이 정말 날카롭게 파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나올 때 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 또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제공해 줄 것 같은 그런 큰 교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건강도는 교회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서 본질을 잘 갖추지 못했는데도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로서 본질을 정말 잘 갖추었는데 작은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로서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갖췄기 때문에 작은 교회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교회 가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진짜 잘 갖추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합니다. 왜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본질적인 신앙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어설프게 나이롱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심지어는요, 진짜 신앙이 없어도요, 우리가 주일에 하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혹은 5시까지 정말 좋은 신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일에 조금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로 투철하게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교회에는 오히려 생각보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어요. 정말 투철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저 교회 가면 신앙생활하기 힘들거든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 때 다녔던 교회는요, 그 교회는 제가 갔을 때 한 주에 50명씩 등록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새가족 영상을 담임 목사님이 찍어서 새가족들에게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새가족 헬퍼였는데, 청년 때 그 목사님이 새가족들한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는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교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가 꼭 건강한 건 아닐 수도 있다.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 겸 철학자 겸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글들을 참 많이 썼는데, 이 자크 엘룰이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기독교가 변질되고 왜곡된 게 언제부터일까를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요.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AD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라고 제정했을 때,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했대요. 사실은 이게 양방향에서의 해석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봐라, 로마가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AD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버립니다. 우리 로마의 국교는 이제 기독교야. 다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이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봐라,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를 뒤집었지 않느냐.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왜 타락했는 줄 아십니까? 자, 기독교인이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오전에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내용들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돼요. 진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우리 국교 기독교야. 다 예수 믿어. 다 교회와 우상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주일에 교회 와야 돼. 그러니까 참되게 회심하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엄청 많아진 거예요. 자, 교회는 사람이 막 바글바글했겠죠.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예전에는 그 로마로부터 핍박받을 때는 지하에서 카타콤이라고 그 지하에서 숨어가지고 제대로 빛도 못 보고 신앙생활했는데 그때부터는 어마무시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니까. 근데 거의 대다수가 참되게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어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참되게 회심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들, 직분자들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크 엘룰이라는 이 사회학자의 냉정한 진단에 의하면 교회의 타락은 교회의 대형화부터 시작됐다.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에 신자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동시에 목회자들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현상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찾는 자가 적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근데 찾는 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형 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큰 건물 보면 아유 저거 이러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구석들이 있고 어느 교회나 다 안 좋은 구석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공식은 아니다 이거예요. 큰 교회가 곧 건강한 교회다. 반대로 작은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 이 공식은 맞지 않습니다. 크기로 교회의 건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산교회가요 정말로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상태에서 사람이 늘어야 진짜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거지. 신앙의 본질, 교회됨의 본질을 잘 갖추지 못했는데 사람이 늘어나, 그거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물론 안 늘어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는 게 맞나 싶지만 그래도 건강도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오해예요. 크기를 가지고 교회를 논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은 크기를 가지고. 그리고 크기를 가지고요
그 성도의 자부심을 결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끼리니까 좀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볼까요? 진짜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약간 어깨에 좀 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어디 교회 다니고 나 저기 뭐 어디 교회 알지? 그 몇만 명 교회 알지? 나 거기 다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기는 어디 다녀? 막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뭐 동네 교회 다녀. 동네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다 동네 교회죠. 이름은 말 못해요. 왜? 괜히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주눅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도 그렇거든요. 목사들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큰 교회에 저는 큰 교회의 목회자나 부목사로 있으면 괜히 좀 이렇게 이게 진짜 안 좋은 건데도 좀 이렇게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면 괜히 조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전혀 관계할 게 없다. 교회 건강도는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가 또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상교회가 크기의 문제를 떠나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교회는 종교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 교회의 핵심은 전도죠. 교회의 핵심은 선교죠. 교회는 구제하는 거죠. 교회의 핵심은 사회봉사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의 핵심은 정치를 참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교회가 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본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바로 그것.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좀 말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안 좋아하십니까? 그럼 뭘로 예를 들죠? 커피를 생각해 봅시다. 아메리카노 혹시 아십니까? 아메리카노 아시죠? 제발 고개 좀 이렇게 아시죠? 아메리카노 아시잖아요. 아메리카노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커피의 소위 에키스, 커피콩의 에키스를 짜서 거기에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라는 커피가 됩니다. 그럼 아메리카노의 본질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죠. 커피 에키스와 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예요. 커피 에키스만 있으면 그거를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근데 커피 에키스에 물을 타야 아메리카노가 돼요. 그죠? 반대로 물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만 있으면 커피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커피 에키스와 물이 합쳐져야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메리카노의 본질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커피 에키스와 물, 이 두 개가 아메리카노의 본질입니다. 이 아메리카노를 어느 그릇에 담냐 또 어느 컵에 담냐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뭐 밥그릇에 담아 먹든 수저로 퍼먹든 찻잔에 예쁘게 마셔 먹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커피 에키스에 물이 들어가면 그건 아메리카노고 그걸 마시면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예요. 뭐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건 개인 기호의 문제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받은 소명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러한 액티비티한 활동들이 곧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것들이지 이런 활동들, 액티비티한 활동들은 이 영적인 교회의 본질이 투영되고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선교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그것들은 교회의 본질됨을 표현하는 수단과 활동에 불과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다음 주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활동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요, 그냥 무조건 전도만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데 모든 활동을 전도만 해요. 그것도 조금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배도 중요하죠. 또 교제도 중요하죠. 다 중요한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보다 더 영적인 것들,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는 교회는 뭐뭐 해야지, 교회는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하면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자, 세 번째, 괄호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교회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중심적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빠지는 오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교회라는 것이 결국에는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라는 어떤 집단 혹은 공동체보다 내 자신의 개인과 자아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어차피 사람들의 모임 아니냐, 그러니 내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내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그러니까 자아를 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실 오늘날 굉장히 팽배합니다. 오늘날 시대 문화의 키워드를 저는 딱 하나만 꼽으라면 자아라고 꼽습니다. 자아. 오늘날 시대 문화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자아예요. 자아. 내 자아 충족, 자아 만족, 자아 발전, 자아 개발,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올 때에도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아의 만족과 충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오늘날 그 대형 교회를 많이 선택하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 그 지표 같은 걸 조사한 걸 보면 신자 수가요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또래의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 수가 한 2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4명 모이면 1명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지금은요 전체가 19%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돼요. 3%. 놀라지도 않으세요? 3%. 이렇게 한번 놀라보십시오. 3%.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전도 종족 느낌이거든요. 필리핀보다 작아요. 심지어 우리 다음 세대.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대형 교회는 늘어났어요. 숫자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독교회는 줄어들고 교회 수도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대형 교회는 늘어났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전도되어서 온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많이 갔다는 의미예요. 왜 대형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대형 교회 네, 편합니다. 좋습니다. 모든 편의시설들이 진짜 그 백화점처럼 돼 있는 있습니다. 막 에스컬레이터 막 있고 막 그래.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그런 편함, 또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요소들, 또 자기가 원하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요소들이 그런 교회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만족을 주는지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저 친교가 얼마나 좋냐, 설교가 얼마나 좋냐, 음향이 얼마나 좋냐, 성가대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냐, 뭐 어떤 상담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냐, 또 공연은 얼마나 많이 하냐, 주차장은 얼마나 넓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요소들은 다 자아 만족에서 기인하는 것들이거든요. 일단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거든요. 책망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불편하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아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딴 교회 가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의 경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진짜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금요 예전에 이제 설교 끝나고 딱 나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지난번 교회에서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물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은혜스러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또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때의 그 좌절감이란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면 은혜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져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아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 만족이 충족이 되어야만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해요. 그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초대형 교회입니다. 몇만 명 정도 되는 초대형 교회고, 뭐 세계 교회에 뭐 이런 말을 쓰면 그렇죠. 사역 트렌드를 이끄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엄청 전문화된 사역들을 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1970년대부터 어떤 사역을 했냐면 구도자 중심의 예배 사역을 했습니다. 구도자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미국이라는 곳이 기독교에 기반을 해서 이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건너와서 이제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변화되진 않아도 교회에는 조금 친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들은 다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회심하고 변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명명을 하고, 구도자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예배당을 유리로 만들어요. 이렇게 유리로. 그럼 밖에서 보이겠죠. 또 밖에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밖에서는 구도자들이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접촉점을 늘려가는 거죠. 참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요, 이 구도자들이 그럼 교회 예배당 안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게 관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구도자들의 마음에 맞는 설교, 구도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치열하게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구도자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죠? 성경의 명확한 기준에 따르면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러프하게 거칠게 이야기하면 죄인이에요. 그냥 사탄의 지배 속에 있고, 그러니까 진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근데 그들에게 맞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조향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비라이베스 목사가 했던 주안점을 두었던 게 오락이에요. 오락. 사람은 재밌으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으면 오기 때문에 예배와 또 친교와 수많은 프로그램에 오락적인 요소들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한 30년 정도,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비라이베스가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한 10,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진짜 우리가 잘 해온 게 맞나? 그리고 그 조사한 게 레포트로 책으로 나오는데 이 제목이 계시 당신은 어디에 Where are you? 라는 제목의 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레포트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상태가요 끔찍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사역했고요. 막대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도자 중심의 교회를 만들고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 교회가 막 수만 명이 되니까 이제 주변에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벤치마킹하면서 미국 전역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처참했어요. 3가지 핵심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참된 제자 양육의 실패. 참된 제자가 안 나왔대요. 수는 늘어났는데 제자란 뭡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자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게 제자잖아요. 그냥 교회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 수만 명의 성도들 중에 제자가 없어요. 생활을 조사해 보니까 생활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가 제공하는 달콤한 혜택을 누리고 진짜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오락적인 요소에 의해서 기분 전환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프로그램 의존성이 심화되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재밌는 프로그램들, 사람들의 궁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제공해 주다 보니까 영적인 자립심이 떨어져요. 30년간 사역을 했는데 큐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와서 앉아만 있으면 좋은 것들 막 떠먹여 주니까, 재밌는 것들 막 제공해 주니까, 감동스러운 것들 막 제공해 주니까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더래요. 세 번째로는요, 관련 있지만 영적 훈련의 소홀함. 구도자들의 눈에 맞춰서 세련된 마케팅 프로그램들에 수백만 달러를 쏘아 부었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스스로 훈련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아의 만족에 맞춘 결과 교회가 수만 명의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요인이거든요. 어떤 책을 보니까 오늘날 신자들을 가리켜서 영적 소비자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소비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벌죠. 그죠?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식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돈을 쓸 때에 그 돈을 쓸 때에 그 돈에 대한 가치를, 그러니까 그 돈에 걸맞는 어떤 서비스라든가 대가와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소비 중심적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막 몸 불편하게 막 이것저것 해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돈 지불하고 그 돈의 가치에 걸맞는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이란 돈 쓰는 거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심리가 영적 소비자들이래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에 걸맞는 영적인 서비스를 교회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해요. 성도들은 시간을 투자하죠. 그리고 헌금을 투자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교회에 요구를 합니다. 마치
그 어떤 서비스 센터에 간 그 소비자들처럼, 마트에 간 소비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영적인 서비스가 훌륭하지 않으면 더 좋은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에 옮기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와 맞지 않으면 그냥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시대 사람들의 전형적인 소비 심리고, 이게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영적인 소비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그래서 마케팅 기법도 막 나오고요. 또 막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게 되는데요. 물론 잡아서 변화시켜야 되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망가져가고 무너져가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다 자아를 교회보다 우선시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에 생기는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있고 교회가 있다? No, 아니에요. 근원부터 따져보면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서 목사님 한 분 모시고 세우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고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근원부터 올라가 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교회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형성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교회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아 중심의 신앙생활 탈피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나보다 더 중요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리가 그러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 네 번째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교회의 상업화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아까 설명한 자아 중심의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자아 중심적으로 운영되면,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를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가요 상업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상업화 시스템으로. 종교 소비자들을 유치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거든요. 자아 중심의 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소비자들을 어떻게 교회로 끌어들일 것인가 교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가치들을 붙들고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가치들. 세상의 기업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추구합니까? 이윤이죠, 이윤. 돈. 조금 더 좀 바꿔 말하면 숫자로 환산했을 때 많아지는 것. 이게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겁니다. 돈이든 뭐든 간에. 근데 교회도요. 똑같이 기업처럼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숫자로 환산했을 때 많아져야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 환산했을 때 많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 수고요. 둘째로는 재정이죠. 이 두 가지가 많아져야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부흥 안에는 이런 것들이 부산물처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흥의 부산물로서 수가 늘어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 늘어나는 게 성공이라고 여기고 수가 늘어나는 게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유일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숫자의 그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부흥돼야겠죠. 그리고 풍성해져야겠죠. 저는 우리 재상교회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근데 숫자적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업화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겠죠. 첫 번째로는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없어집니다. 소비자 중심주의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참된 복음, 참된 신앙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소비 욕구,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뭘 가장 먼저 고민할 것 같습니까? 설교를 가장 먼저 고민합니다. 설교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자아에 맞춰서 교회가 운영되면 사람 많아지는 게 성공이고 뭐 숫자로 많아지는 게 성공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목회자는 당연히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설교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죠. 참된 진리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진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아요.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선언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는 거죠. 참된 신앙인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참된 신앙인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특별히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을 때, 또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교회가 진짜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그 광고할 때마다 계속 청년들 재직 세미나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그러거든요. 진짜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참된 신앙인이 되고 교회에 대한 직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미래 교회 소망 없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결국 기독교인의 수는 줄어듭니다. 우리 청년들은 불신의 시대 속에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았던 25%의 기독교 황금 시대는 없습니다. 이제는 10% 미만의 시대를 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교회도 당연히 위축되고 교회도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그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진짜 미래도 암담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어도요, 말씀으로 다음 세대 양육해야 됩니다. 재밌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좋죠. 그걸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애들 구미에 어느 정도는 맞아야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열리니까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할머니 또는 아버님이 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3%라니까요. 100명 중에 25명이 기독교인 시대가 아니라 100명 중에 3, 4명인 기독교인 시대예요. 회사에 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 가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그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참된 성도가 생겨나지 않고, 참된 성도가 생겨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왜곡되는 일들을 막아야 돼요. 우리 재상교회부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 질서가 깨트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목회 단상에 잠깐 써놨는데,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사회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순복하며 나아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에 두 가지 방편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요.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심으로써 말씀에 순복하게 만들어 주시죠. 두 번째로는요,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직분자. 그러니까 직분이요, 엄청난 겁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때 되면 뭐 직분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통치 수단입니다. 그래서 직분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직무가 붙어 있어요. 직분에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두 가지로 꼽거든요. 설교와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목사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설교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직무는 뭐예요? 치리예요. 치리.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게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죠. 권사님들은요, 나중에 한 번 더 배울 겁니다. 권사님들은요, 권면하는 일이 역할이에요. 권면하는 거. 무너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게 권사님들의 일이에요. 집사님들은요, 시무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재정을 담당하죠. 구제입니다. 사실은 구제하는 일이 집사님들의 메인 잡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각각 직분자들이 감당할 때에 그 직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아중심적 신앙생활이 되면 좋은 직분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왜?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직분자들이 안 나와요.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가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교회 질서가 깨집니다. 망가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세 번째로 문제는요,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이 됩니다. 거룩성, 자아중심적인 교회. 자, 자아중심적인 교회는 개인의 기호와 필요와 어떤 요구사항들에 맞춰주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지켜야 되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성이거든요.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것들을 절연해 나가는 거룩성을 지켜야 돼요. 근데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 흥미로운 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권징이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징계 들어보셨습니까? 권징이 맞습니다.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아중심적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춘 교회들은요, 그 사람들 터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 마음 상하면 교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권면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아요. 또 권면하다 안 되면 결국에는 징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거룩성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타협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의 저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교회의 3대 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실한 복음의 선포, 설교죠.
두 번째로는 성례의 신실한 시행,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그걸 마지막 세 번째로는 권징.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래요. 이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교회론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참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참된 복음의 선포 없으면 교회가 형성이 안 되죠. 사람들이 참되게 회심하지 않을 테니까. 두 번째로 세례와 성찬.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니까 교회는 세례 주는 일들을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복음 전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복음을 전도해서 세례를 줘야 되니까 또 성례를 시행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권면과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아중심적인 교회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의 신실한 선포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권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성이 훼손돼요. 그냥 사람들 좋은 대로, 사람들 편한 대로 그냥 막 진행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참된 모습이 일그러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막 권징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제부터 막 다 막 가만 안 둔다, 이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 아니고 권면이 먼저예요. 설교도 권면입니다. 그러죠. 설교도 권면이에요. 그리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일으키려고 하는 권면, 신방도 권면이거든요. 그 권면의 작용들을 계속해서 목사와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그래도 안 되면은 징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사람 패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권면이고 신방도 권면이고 야, 우리 잘해보자 이런 것도 다 권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교회의 관념들과 생각들을 우리가 주의해 가면서 정말로 올바른 교회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재상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